선은 누구나 인정하듯 육조예능에 의해 뿔이 짚여졌다. 하지만 이미 달마와 직계 제자들에 대한 전설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달마에 대해 남아있는 기록은 뒤죽박죽이어서 그가 누구이며 언제 중국에 왔는지 알 수 없다. 어떤 기록엔 그가 페르시아의 승려로 480년 중국에 도착했다고 한다. 또 다른 기록은 그가 남인도의 바라문 계급 출신으로 527년 중국에 들어와 536년에 죽었다고 한다. 어쨌거나 여기서 어느 게 옳은가를 놓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 중요한 사실은 나중 기록이 해능 당시 이미 통설로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달마 대사가 양무제를 만난 일을 해능 자신이 하나의 기정사실처럼 들먹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전설에 의하면 달마는 527년 중국 남쪽 지방에 도착했고 양무제의 초청을 받아 수도인 남경으로 들어갔다. 불교 신자였던 황제는 대뜸 물었다. 왕이 된 이래 나는 많은 절을 지었고 많은 경전을 펴냈고 수많은 승려를 먹였다. 이 모든 공덕이 얼마나 되는가? 달마는 말했다. 전혀 공덕이 없다. 황제는 다시 물었다. 어째서 공덕이 없다는 것인가? 그러한 것들은 죄다 자질구레한 속세의 인과응보에 불과할 뿐 진정한 공덕이 아니다. 마치 물건의 그림자나 마찬가지여서 있는 것 같으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공덕인가? 진정한 공덕이란 밝고 맑은 지혜를 개처하는 것인데 이러한 지혜는 말로 담을 수 없고 침묵 속에 있는 것이기에 세상의 속셈으론 구하지 못한다. 황제는 계속 물었다. 불교의 성스러운 교리 가운데 첫째 가는 것이 무엇인가? 전혀 성스러울 게 없다. 당신은 도대체 누군가? 모른다. 달마는 이같이 대답하고 떠났다. 달마는 자기가 황제와는 인연이 없음을 알고 양장항을 건너 안암송산으로 가 소림사에 머물렀다. 온종일 침묵을 지키며 면벽하고 참선을 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면벽바라문이라 했다. 면벽이라는 말은 주위에 잡음이나 정신을 흐트려 놓는 것들을 차단시킨다는 의미이다. 벽이란 정신을 한데 모아 바깥 세상과의 인연, 모든 사념과 감각작용을 끊는 것을 의미한다. 면벽을 금강경에 나오는 각관, 즉 마음을 밝히는 깨어있음과 동일시했다. 나한테는 이 벽이 또 다른 인상으로 온다. 우리 앞에 솟아 있어 보통 방법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험준한 절벽 같은 것이다. 이는 공자의 제자 안회가 스승에 대해 느낀 감정과 비슷하다. 이미 내 재주를 다했는데도 스승은 너무 높이 우뚝 서 있으니 따르려 해도 방법이 없구나. 가톨릭 사제들의 영적 교리에도 이 같은 정신생활의 결정적 단계가 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초자연적인 상태로, 능동적인 명상 상태에서 수동적 관조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그것이다. 어쨌건 면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거나 정신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하거나 얽매일 필요는 없다. 달마가 경전 공부를 반대하지 않은 것은 흥미롭다. 실제로 그는 형이상학적이었으며 약간은 잡다한 얘기가 많은 능가경 공부를 권했다. 그는 정신면에 있어서 진짜 백이 인도인이자 동시에 힌두교에도 정통한 불교인이었다. 달마가 썼다고 알려진 작품은 도와 진리에 이르는 두 가지 길에 대한 글이다. 이 짤막한 글은 후대 선사들이 쓴 선의 향기를 지닌 그 글들과는 다르다. 적어도 그 안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기본 사상만은 선종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도에 들어가는 길엔 여러 가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지성에 의한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행위에 의한 길이다. 지성에 의한 길이란 경전 공부를 통한 근본 교리의 이해,
즉 세상 만가지 사물이 다 하나의 참된 본질, 참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참 본성이 자신을 밝히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깥 세상에 대한 관념이나 헛된 사념으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짓을 버리고 참으로 돌아와 마음을 맑게 하면 그대는 애초에 나라는 것도 남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성스러운 것과 하찮은 것이 한 물건임을 깨닫는다. 이대로 그대로 나아가면 그대는 마침내 지성 자체와 사귀고 생각의 차별에서 해방되어 말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때 그대는 충만한 고요 속에서 무의를 누리어 도와 하나가 된다. 이것을 지성에 의한 입문이라고 한다. 한편 행위에 의한 입문에는 네 가지가 있다. 미움을 넘어서는 길. 구도자가 만일 어떤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지나간 억겁의 숱한 세월 동안 나는 근본적인 것을 외면하고 거죽에 드러나는 것만 쫓아다녔다. 인생이라는 바다의 창파에 흔들리며 미움과 악의를 품고 악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내가 받는 고통은 이 생에서의 내 죄가 없다 해도 지나간 여러 전생에서 지은 죄의 업보이고 그 업보가 이제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러니 그건 신이나 다른 어떤 인간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다. 그들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를 미워할 필요가 없다.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내 스스로 불러들인 쓴 열매를 달게 감수하자.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해도 마음이 동요되지 말라고 경전은 가르친다. 우리 마음 안에는 모든 고통의 진정한 원인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통찰력이 온전히 발휘되면 마음은 저절로 지성의 지시에 따른다. 그리하여 마음은 더 나아가 타인의 미움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구도정진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게 된다. 이 길이 바로 미움을 넘어서는 길이다. 삶에 적응하는 길. 우리는 먼저 일체 중생이 업보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나라는 게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일체 고락은 외적인 인연의 산물이며 영광되거나 욕되거나 화를 당하거나 복을 받거나 모두 전생에 행한 결과이다. 따라서 업의 저울질이 다 끝나면 자신이 받은 재산이나 명예 그리고 다른 좋은 것들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한때 그런 걸 얻었다고 신나해야 할 까닭이 어디 있는가. 삶에서 일어나는 그때그때의 조건과 형편에 따라 얻음과 잃음이 자연적으로 자신을 거쳐 지나가도록 내버려둘 일이다. 왜냐하면 마음 그 자체에는 얻는 게 있다고 해서 늘어날 것도 잃는다 해서 줄어들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자기 도취의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마음 장난에 놀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의 마음은 도의 큰 흐름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수없이 변하는 삶의 여러 형편과 상황들에 적응하는 길을 이해해야 한다. 3. 집착을 버리는 길. 세상 사람들은 평생 어리석음에 빠져 탐욕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 여기서 집착이 생긴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진리를 이해하며 지성을 갖고 세속의 길에 물들지 않는다. 그들은 마음의 평화를 즐기며 세속으로부터 초연해 있다. 그들은 재물의 복이 변화에 몸을 맡기면서도 한편으로는 탐낼 것도 즐길 것도 없는 현상계의 텅 빔을 의식한다. 좋은 것 나쁜 것은 빛과 그늘처럼 상관관계에 있다. 번뇌로 들끓는 속세에 오래 머무는 것은 뜨거운 소뚜껑 위에 헤매는 개미와 같다. 육신을 지닌 사람이면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겪으며 평화로부터 단절된다. 현명한 자는 이 점을 깨달았기에 마음이 욕망과 탐욕에서 해방되어 현상계의 여러 현상으로부터 초연해 있다. 경전에도 있듯 온갖 고뇌는 집착에서 생기며 이 집착을 놓는 데서 진정한 기쁨이 찾아진다. 따라서 더 이상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축복을 아는 것이 참된 도의 길에 접어드는 일이다. 이것이 집착을 버리는 길이다. 4. 큰 이치에 따라 행동하는 길. 불법의 본질은 더없이 순수한 지성이다. 이 순수한 지성은
모든 형상 속에 깃든 무형의 형상을 말한다. 이 순수한 지성은 밝고 순결하며 물들지 않고 모든 집착을 떠나 있으며 나라든가 남이라든가는 구별이 없다. 경전에도 있듯 불법에는 중생이 없나니 이는 중생의 허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요 또한 불법에는 나 중심의 에고가 없나니 나 중심의 허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이치를 바로 보고 불법과 조화를 이룬다. 지혜자는 자선행위, 자비를 위해 언제나 자기의 신체와 생명과 재산을 바칠 준비가 돼 있다. 모든 존재 자체와 생명체들의 본질이 공임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기대지 않는다. 중생을 인도하는 가운데서도 그의 유일한 동기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데 있다. 지혜로운 자는 중생으로서 중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소유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 몸가짐을 철저히 하며 동시에 남에게 도움을 준다. 깨달음의 이치를 장엄하게 드러낸다. 지혜자는 망상을 떨치기 위해 6가지 덕, 육바라밀을 행하나 대단치 않은 일을 행하는 것처럼 여긴다. 이것이 큰 이치에 따라 행동하는 길이다. 이것은 주옥 같은 길글이다. 작자는 불교와 힌두교의 전통 속에 자리 잡고서 이 글을 썼다. 그의 도와 진리에 이르는 2가지 길은 기독교 신비가들이 말하는 실천을 통한 방법과 묵상을 통한 방법에 해당된다. 윤회와 인과의 개념은 불교나 힌두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상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놓고 볼 때 사실 이 글은 합리적인 사고의 영역을 벗어나는 게 별로 없다. 그래도 달마대사의 행위에 의한 입문에 관한 주장은 그것이 실천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뿐 아니라 지성과 행위가 동일한 방법임을 암암리에 보여주기 위해 지성과 불법에 관해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의 결합은 아마도 은연중에 달마의 정신에 끼친 중국 사상의 영향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종교 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심오한 이치를 담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선의 작품은 아니다. 여기에는 숨막히는 전환, 눈부신 섬광, 귀를 찢는 고함, 경악할 돌발사, 수수께끼, 이해할 수 없는 저쪽 세계로의 비약, 유머와 기이한 행동, 흉엄기 어려운 심장의 고동, 그리고 접해놓을 수 없는 우주적인 농담이 없다. 달마와 후대 선사들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한 부정적 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예가가 왔을 때의 경우다. 제 마음이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달마는 말한다. 어디 너의 마음이라는 걸 내놓아 봐라. 그러면 편안하게 해주겠다. 예가는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 자, 이제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이것이 바로 전등의 시작이었고 달마대사는 중국 선종의 초대 조사가 되었다. 달마대사는 후대 선사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존재를 부정할 의도가 없었다. 그러나 해가가 안쌓고 찾아내어 진정시키려 한 마음은 본래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본래 참마음은 항상 평화롭다. 거기엔 불안이 있을 수 없다. 또 본래의 참마음은 모든 생각의 주체이며 결코 생각의 대상일 수 없다. 만일 그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거나 파악하려 들면 그것은 주체가 아니라 물건으로 전락한다. 이 대상은 참마음일 수 없다. 달마가 예가에게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었다라고 한 것은 본래의 참마음은 이미 평화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진정시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또 마음을 내놓아 보라고 요구함으로써 그는 잘못 대상화된 마음이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었다.
536년 달마는 죽음이 가까워왔음을 느끼고 4명의 제자를 불러 깨달은 바를 말해보게 했다. 또 불하는 제자가 말했다. 제 생각으로는 언어 문자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것들을 버리지도 마라. 다만 문자는 도를 깨닫는 도구로만 이용해야 할 줄 압니다. 너는 나의 거죽을 얻었다. 총지라는 비구니가 나와 말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아쪽 부처님의 불국토를 한번 보고는 다시 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나의 살을 얻었다. 도육이라는 제자가 말했다. 물, 불, 공기, 흙, 사원소가 본래 텅 비어있고 아니 비설신이 실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선 자리에서 보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너는 나의 뼈를 얻었다. 해가는 가만히 이불을 열지 않고 있다가 공손히 허리를 굽히고 서 있었다.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이렇게 해서 해가는 선종의 제2조가 된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달마에 관해선 많은 전설이 있지만 어느 만큼이 상상력이고 어느 만큼이 인도로부터 전해진 것인가는 구별이 불가능하다. 확실한 건 양쪽을 다 겸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인도의 자극을 받아 중국에서 독특한 형태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후대의 선사들이 달마의 인간성과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달마 자신도 중국에 머무는 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제자들이 터득한 경지를 비평하면서 그가 사용한 비유법은 중국적인 것이다. 맹자의 다음 유명한 귀자를 연상시킨다. 옛날 제가 듣기로는 공자의 다른 제자들은 공자 몸의 부분만을 얻었는데 안회를 비롯한 두 제자는 공자의 온몸을 다 갖추었다고 합니다. 애가가 법통을 계승한 뒤의 일이다. 어느 날 40이 넘은 신도 하나가 찾아와 자기 죄를 깨끗이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애가는 그에게 죄를 내놓아 보라고 했다. 신도는 대답했다. 죄를 찾아보았지만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애가는 말했다.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었다. 이 말을 듣고 신도는 깨친 바가 있었다. 그가 승찬이 되었다. 법통을 이은 후 승찬은 스승을 닮은 조사가 되었다. 하루는 한 젊은 중이 찾아왔다. 스님께서는 해탈의 경지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승찬이 물었다. 누가 너를 묶어놓았느냐? 아무도 묶어놓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곧바로 되물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해탈하려 하는가? 이 말을 듣고 그는 깨쳤다. 그 사람이 사조 도신이다. 승찬이 지은 신신명은 오늘날에도 유명하다. 신신명은 존재에 관한 포괄적인 도가 사상의 이론을 불교적으로 해석해서 고쳐 쓴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 귀절들은 눈길을 끈다. 차별하고 선택하는 마음만 없으면 도 자체에 어려울 것이 없다. 좁고 나쁨을 떠나면 도는 대낮처럼 뚜렷하다. 거죽에서 일어나는 일에 쫓아가지 말고 안으로는 허무 속에 머물지 말라. 마음이 한결같이 고요하면 모든 뒤끌 사라져 빛나리라. 마음의 평화를 찾아 애쓸수록 본래의 평화로움이 더더욱 깨지리니 이렇게 어느 한쪽에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하나임을 깨달을 수 있을까? 너는 나로 인해 존재하고 나는 너로 인해 존재한다. 둘 다를 알고자 하는가? 원래는 깊고 깊은 한 뿌리이다.